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그렇죠. 사람이 배가 부르려면 국가 경제력이 든든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등이 따시려면 국가의 국방이 든든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력이 약해지고 국방력이 약해지면 국가의 보존도 힘들게 됩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의 그 국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만렙 때 얼마나 나라가 참 가난하고 국가의 경제가 약하고 또 국방이 그렇게 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일제에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참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경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이 서민인데 서민의 경제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남북에 많은 화해 무드가 참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북한 핵이 해결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의 안보도 솔직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지금의 우리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이 지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생산하는 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지금 출산이 안 되니까 이러다간 참 몇십 년 뒤에는 인구가 완전 소멸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요,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솔직히 우리가 나라를 또 어떤 단체를 또 어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듦도 있지요. 문제는 그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지금 우리도 참 지금 국가 경제가 많이 힘들다,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하면 됩니다. 문제는 성도로서 우리나라의 참 선지자로 세운 성도로서 우리 어떻게 잘 대처할까 하는 것을 이럴 때에 더욱더 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인데, 그런 중에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좋은 교훈, 방법을 우리 여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극복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늘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번 다시 짚어보지만 다시 이 시간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려움이란 대한 그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움, 다른 말로 환난, 우리의 공고, 어떤 우리의 핍박, 하여튼 우리에게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이나 하여튼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이 있거들랑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 진리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공도 하나님 주셨고 실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이 부족해서, 인간이 능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졌거들랑
그게 경제적이든 자기 건강적이든 자기 사업적이든 자기 가정적이든 자기 자녀에게든 하여튼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것을 굳게 먼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기면 큰 구원 얻고, 지면 우린 구원 못 얻고, 이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영육과 안에 강건함이 있고 더 하나님께서 종기 쓰는 그런 복된 금과 은그릇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지면 그 사람 믿음도 떨어지고 영육의 강건함이 아니라 쇠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귀 쓰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도 발표를 받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6월절 환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걸 두고 6월절 재앙이라 합니다. 6월절 환란, 그것은 장자가 죽는 이 환란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누구든 간에 그 안에 들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밖에 있는 누구든 간에 죽지요. 그때 재앙에 문 안에 있은 사람은 구원받고 문 밖에 있은 사람은 다 재앙받고,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긴 사람은 구원, 진 사람은 재앙. 이것이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은 이런 6월절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야 되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는가? 내 상황이 절대 내가 염려한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를 칵 악물고 말이에요,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야 돼. 이기려고 해. 이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 지금 나라적으로는 경제 어려움이죠. 또 장래의 어떤 그런 참 불투명한 이런 입장, 국방에 지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지금 사업적으로 또는 여러분들 직장적으로 또 자녀적으로 여러분 건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다면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보냐 하는 이 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뭔가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능하지 못하잖아요. 또 내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우리가 다 날리고, 조금만 흔들리도 다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다 우리가 고나고, 조금만 여러분들 많이 지출해도 금방 바닥나는 것이 우리 경제요, 우리 건강이요, 우리의 사업이요, 우리 하는 일이요,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부인데, 그래서 사람은요, 왜 더불어 삽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돕자 말이에요. 상부상조하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도우려는 것은 그 뒤집어서 우리가 무능하다, 우린 무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러면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빨리 이러면 차가 고장나면 괜히 본네트 뚜껑 열어가지고 쓸데없이 드라이버 꺼내가지고 이거 수시보고 저기 수시보 하면 시간 걸리고 더 고장나요. 빨리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전해가지고 빨리 그냥 렉카차 오라세요. 빨리 정비소에 갖다 주는 게 제일 돈 적게 들고 제일 고생 안 하고 제일 좋아요. 빨리 도움 받아라. 뭐 한다고 보험 들었습니까? 그래 하러 간 거지. 어리석게 나는 재주 있다고 그냥 그 한 길에서 말이 위험스럽게 그렇게 만지다가 2차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다 된통 당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리석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세상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다 쇠하고 또 없어질 것들이고 다 이건 썩어지고 또 이건 사라질 것들이며 그 자체는 나와 똑같이 다 제한적인 겁니다. 그리고 유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상한 이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존재는 있습니다. 그것도 멀쩡하지요. 지팡이같이 보여지나 실은 딱 짚으면요 그 속은 썩었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공부하게만 더 힘들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도움을 어디에? 하나님에게서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많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례자가 그의 한평생에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습니까? 어릴 때마다 이런저런 그런 도움을 자기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3대 절길 때마다 중앙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그때 그는 산을 향하여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살고 보니까,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의 도움이 올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만 자기에게 진정한 도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그 시가 시편 121편의 시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같이 우리 어떻습니까? 어려움 중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소,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건져주이소,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큰일이 옵니다. 망하겠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국가가 사라져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불쌍하게 힘들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우리가 참 케이스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우리 어떤 강력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강국이 말이죠. 뭐 조그만 틈만 있으면 삼키려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쉽게 해서 국력이 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게 가서 좀 우리가 정말 버틸 만한 힘도 있고 이래야 돼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국가뿐 아니라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 하는 일도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할까요? 수없이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바라볼 대상이 좀 많습니까? 돈도 있고 건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도 있고 자기 건강도 있고 자기 뭐 재주도 있고 많지만 왜 하필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14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14절에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고 믿는 사람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야고가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사야 40장 27절 말씀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마음에 이런 반항이 말이에요. 이런 반항이 올라오는 적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의 서민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요, 영원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상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런 택하여서 당신의 권속으로 삼은 우리를 싫다고, 밉다고, 이상성이 생겼다고, 얄궂다고 말한다고, 야, 니 내 백성 아니야 하고 버리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존적 사랑이지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조건적이에요. 자존적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세상은 그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아프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까? 왜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사업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되기 위해서, 마치 깨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 한번 딱 수린같이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수그려 이건데, 그 수그려야 했다고 날 버렸다,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15절에 보세요.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죠. 엄마가 말이에요. 왜 강합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절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지 않아요. 특히 젖먹이는 자기가 먹여야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주지 아니하면 먹지 못해요. 이것은 자기가 어때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가나 꼭 젖먹이에 이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그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경제가 안 돼서 참 남의 집에 그 아이를 맡기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엄마도 있지요. 그러나 평생 그것이 한이 됩니다. 한이 돼서 그 아이에 대해서 늘 죄책감 가지고 이 아이가 혹시 잘 자라나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잊지를 못합니다. 그 찾았으면 왜 날 버려놓고 뭐 한다고 찾습니까? 당신 나 잊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내가 널 어떻게 잊겠노? 내가 그때 어려워서 너를 잠깐 버렸어도 절대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이 모성애 아닙니까? 인간이 모지고 독하여서 그런 경우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같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권속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로, 당신의 기업으로 여러분을 삼은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15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어진 그런 사랑도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 구원의 이 마음, 이 또 하나님의 사랑,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 인내의 사랑도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이 도와서 구원코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경제 어렵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사업에 고달프고 지금 벌이가 안 되고 일거리가 없고 오늘 나가서 또 맹탕, 내일 나가서 또 맹탕,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일거리 만난 적은 전혀 없다. 집에서는 그냥 아내한테 사업이 잘 된다고 하고 말이지, 생활비는 가서 어디 빌려가지고 지금 막아놓고 말이야.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이제 언제 이것이 뻥커 날는지 하는 그런 어려움에 이 짐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 나를 버렸었을까? 하나님 나를 잊었을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강가지 않으시고 내가 저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내어 줘야 되겠다,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잔인한 아주 모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당신의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세요.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재의 하나님, 그 분의 앞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여기만 있고 여러분들만 저를 보지, 여기서 저기 뭐 개법동에 있는 분들, 줄에 계신 분들은 제 존재를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지금 여러분들 잊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전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다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결코 헛되게 듣지 않습니다. 저놈이 어디 아파서 저렇게 아야하노, 왜 저렇게 몸 부르치노, 왜 몸에 열이 나노 하고 잠잘 때 머리에 여러분 손을 얹어서 우리의 이 열을 한번 체크도 해보고, 또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배가 아픈가 싶어서 한번 배를 한번 손으로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쓱쓱 쓸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엄마의 품 아니에요? 엄마의 품. 엄마는 자식들 여러분들 절대 자기 눈에 밖에 두지 않습니다. 혹시 저기 설거지하러 북에 들어가도 요즘엔 다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애기 옆에 딱 그냥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피커를 하나 두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하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가서 보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엄마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정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당신의 목전에 다 두시고 유의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혹시 넘어지나 자빠지나 어렵나 힘드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경제,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를 다 하나님 목전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그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목전에 우리를 항상 두고 관찰하고 계시는 그 대상된 우리,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그분의 긍휼이 있는데, 그 긍휼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사람 되어까지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 이런 조그만 어려움을 당신이 그냥 간과하시겠어요? 당신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약속들을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벨론 잡혀가서 너희들 큰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듦당하고 참 비참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자, 내가 여호와 아니가?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약속할게. 1번 하고 지금 1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포로되어 갔으니까 뭐 뿔뿔이 다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방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뭉치면 이 유다 정신이 살아나요. 시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요, 국수주의예요. 그러니까 뭉치면 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세계 곳곳에 다 흩어, 자기 점령지가 얼마나 아수르럽니까? 그걸로 다 흩어버리고, 바벨론은 조금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흩음을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흩어졌습니까? 그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이런 일거리가 흩어지잖아요. 아이고 이제 거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참 고맙고요. 이상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을 때니 어떻게 해가지고 한 만났더니 겸육적 모습으로 미안하다, 어쩌겠노, 막 바꿨다,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줄게. 그때 여러분들 배신감 엄청 하죠.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요, 내 일거리가 하나 둘 떨어집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이러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삥하게 빈자리밖에 없어요. 그 잘되던 그 참 소년이 복지에서 홀이 거득 찼는데 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세요. 겪어보면요, 홀에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그 가장 참 번창해야 될 때, 그럴 때 다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그 꼴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돈도 흩어지고, 일도 흩어지고, 내 정신력도 흩어지고, 내 건강도 흩어지고, 가족의 그런 가족에게도 흩어지고, 돈 없으니까 아내 가고 자식 가고 홀몸 당신 남고, 그런 여러분들 결손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구원할게. 하나님 약속이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회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흩어진 돈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이 18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흩어지기를 여러분들 물을 한번 탁 때려보십시오. 사방팔방으로 팍 퍼집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다시 모으려면은 다 모으지 못한 이유가, 왜 흩어진 것을 다 우리가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을 한번 흐르고 난 다음에 물을 주워 담으려면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나갔던 돈을 하나님께서 다시 마치 자석이 그냥 끌듯이 쫙 본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오게, 떠났던 일거리도, 떠났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떠났던 자기의 직장도, 자기의 업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니까 사방에서 모여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것이 이제는 자기 장식돼서, 니는 목걸이 해라, 니는 귀걸이 해라, 니는 허리띠 해라.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쓸 게 많으면, 니는 저기 앉아서 빗자루만 쓰라, 니는 앉아서 호각만 불고 앉거라, 니는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거라, 그래도 내가 돈 줄게, 남는 게 돈 아이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큰 기업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를 어떻게든 자르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뭐 나가라 주인 혼자 하자 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업잡자. 지금 현재 우리의 서민들의 경제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일거리를, 흩어진 돈을 마구 모아주시니까 이게 지천에 깔려서, 일거리가 지천에 깔려서 그냥 사람들 많이 흩어 보낸 사람 더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들이 나에게서 뭐가 된다? 전부 다 장식품 같은 그런 존재로까지 이렇게 넘치나게 하나님께 불러 모아주신다고요.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 하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살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건강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되잖아요. 또 지레 겁먹고 한번 이런 건강 뭐 어떻게 되찾노 해가지고 포기해버려. 그래서 나는 죽는데 죽은 준비는 했었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 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폐잔병의 모습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은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는 경제, 자기의 어떤 건강, 자기의 가정, 자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광대 구원입니다. 어느 것의 구원의 그 역사가 미치지 못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예외를 둘러갔냐 말이에요. 왜 예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있다고 왜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날 버리셔서 잊어버리셔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가족도 친척도 다 떠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하니까 무슨 여러분들 과거의 회복을 자기가 바라보겠습니까? 늘 앉아서 옛날이가 좋았다.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옛날에 내가 밥 3끼 먹었다. 지금 비록 조간숙죽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 했어요. 그저 주워 모은 정도로만 옛날에 내가 이런 것을 다시 되찾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세요. 대저 내 항폐하고 적망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여러분 헛던 것을 다시 모으면요 그 대박을 채우지 못합니다. 항상 3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늘 이렇게 비게 돼 있어요. 왜? 다 모으니까. 근데 이 웬걸 흩어진 것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그 대박보다 더 많아. 그게 좁아. 내 사업체가 좁아. 내 지금 은행 이 통장이 하나 갖고 안 돼. 내 지금 이 기계 한 대 가지고 일을 감당이 안 돼. 내 이 머리 갖고 내 손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이 안 돼. 하나 더 벌려야 되겠다. 기계 하나 더 넣어라. 통장 하나 더 개설시키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해주신 약속 위에 뭐? 번성케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번성하기를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 좀 많은 정도. 야 지금 우리가 좁대. 과거에는 이것이 다 흩어져서 넓고 넓은 것이 지금은 이제는 좁다. 그난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20절에 보세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치하게 하라 하리니. 단칸 새방에 이제 자기가 고난 받아서 좋은 집 팔고 그래가지고 단칸 새방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 온 식구가 다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야 니는 저 할머니 집에 가고 니는 저기 할아버지 집에 가고 니는 저 외삼촌 집에 가고 하고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가족이 이제는 홀몸 단신으로 앉아있든지 부부 둘이 앉아있는 그 집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아이고 아빠 너무 복잡다 이가 우리 집 좀 큰 집을 사자. 오케이 사자마 남는 게 돈 아이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회복 위에 번성해. 처음에는 지경이 이젠 좁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젠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번성으로 인하여서 감탄이 나오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됐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일꾼들을 다 내어보냈는데 아니 이 일꾼들이 대체 어디에서 다시 왔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겨우 모았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부채로 내가 지금 망할 지경에 돼 있는데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누가 이 돈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게 되었는고. 와, 자기 생각으로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대체 내가 분명하게 나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무슨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이런 감탄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은요 아직 뭡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런 약속 뭐라 합니까? 뻥. 사랑은요 절대 이 뻥을 치지 않습니다. 과대하게 포장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과대 포장하게 그렇게 헛된 허영에 빠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허황된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바라봐라. 바라봐야 될 이는 내가 구원할게. 내가 구원하면, 내가 손을 딱 끊고 역사하면 지금 네가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Don't worry,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풍성이 여러분 도가 지나치도록 우리 감탄해서 와, 대체 이게 이 많은 것이 어디서 왔나 할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영광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22절에 보십시오. 열방의 열국들이 다 우리에게 뭐라 하던댔습니까? 내 딸을,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이 말이죠. 아이고 발 아프지, 힘들지, 어깨 아프지. 옛날에 짓밟고 쫓아낸 그런 이 바벨론, 아수르, 아주 모지고 독한 그런 우리의 이 경쟁자들,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돌아오는 우리 애들 안고 오니까 힘들지, 내가 좀 안아줄게. 나에게 있어서 갑자기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나의 조력자, 협조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나를 짓밟았던 열방들, 그리고 거기서 조서를 보냈던 왕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네 양부가 되어줄게. 내가 네 유모가 되어줄게. 자기의 뭐 후견인이 되어주겠다고 그냥 줄 서요, 줄. 내가 네 뒷배를, 그까지 뒷배 아무 소용도 없는데 저 그렇게 눈도장에도 한번 찍어보겠다고 그렇게 뒷배를 쓰겠다고 줄을 서. 그난 다음에 그들이 얼굴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얕을 것이다. 나를 쫓아내서 야야 니 필요 없다 나가라. 마. 니는 완전 식충이 아이가. 니 아이고 뭐 니 밥벌이 하나 안 그래도 힘든데 니 나가라. 이렇게 모진 여러분들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목에 잘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습게 여러분들 그냥 사업처에 일거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당신한테 일 주니 딴 데 주지 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이소 하고 문전박대에서 엄청 내받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어떻게 우리를 영광 가운데 그 사람도 와서 우리를 존대한대. 그냥 무릎 꿇고 와가지고 발에 티끌 핫을 정도로 존대하는 이런 영광을 되게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줄게, 풍성케 할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셋째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24절에 보니까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을까? 이건 내가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내 건강이 그렇고 내 업이 그렇고 내 일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고 뭐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25절에 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내고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다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런 것을 전능의 그 능력을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해주십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너를 학대한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정도로
그저 여러분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빼앗아만 오면 되는데 그 빼앗은 자를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멸하게해가지고 지 피에 그냥 지가 취하고 지 살을 지가 먹도록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무지 저기서 내가 빼앗아 올지 못하고 가져올지 못한 게 했더니 저 사람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망했군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런 전능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감탄한단 말이에요. 26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 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역사 같이 그 구속의 역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기 전에 여기 8절로부터 13절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이루면서 이런 대속의 역사를 너희에게 이루어주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러니 이까지 지금 내가 경제 어렵다, 내가 지금 뭐 건강이 어렵다, 내 사업이 어렵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인데 얼마든지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헛됨이 없도록 바람에 결과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대신방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뭐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래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있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면 돼요. 방법은 여호와를 바랄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서 여호와를 여러분들 바라십시오. 하나님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당신의 지키신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